오늘 아침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하실 때 혹시 올까 말까 망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떤 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가 됐든 사단은 우리를 자꾸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깁니다. 성령께서는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틈바구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처럼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회방하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어둠의 그 세력과의 그 치열한 영적인 줄다리기 싸움, 이것이 주일 아침에 매주일 아침마다, 물론 매일 일어나기도 하지만 특히 주일 아침마다 더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이 서머타임이 시작돼가지고 또 1시간 또 못 주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더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영적인 이런 싸움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끌어당김을 물리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최후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기만 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본문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는, 다른 복음서도 나오고 있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읽으신 본문 귀먹고 그리고 말이 어눌한, 그러니까 말을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귀가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더 그렇겠죠. 이런 그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게 무슨 영문인지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해요. 고쳐달라고. 근데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딱 여기만 나옵니다. 마가복음만. 다른 그 유명한 기적들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렇게 골고루 다 나오는데 이 사건, 이 귀먹은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 사건은 딱 마가복음 여기에만 한번 나오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귀먹은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제가 여기 가로 열고 어떤 가로 닫고 했죠. 한글 그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어떤이란 말이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과 그다음에 본문을 보면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한글 성경에서는 좀 아쉽게도 빠뜨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요. 안수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고쳐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 지역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세팅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당시로는 굉장히 말하자면 개토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가난하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갈릴리 지역의 그 사람들이 정말 소외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정말 그날 벌어 그날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되게 내 코가 석자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 그것은 전혀 이렇게 신경 써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어떤 사람들, 물론 우리가 이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또 이 사람이 귀먹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일 테니까 갈릴리 사람들,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고 삶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정말 불쌍하고 가여운 이 귀먹은 사람을 예수님께 일부러 데리고 와가지고 나와 그냥 그 현장에 데리고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막 간구를 하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여기서 우리는 이 이름 모를 이 어떤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삶이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말고도 다른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가 느껴지시고 들려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나도 힘들고 괴롭지만 정말 똑같이 힘들고 괴로운 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의 그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게 정말로 진정한 전도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33절 상반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 지금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지 않는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을, 정말 신기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귀먹은 사람을 딱 데리고 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를 딱 데리고 무리에서 따로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 왁자지껄한 이런 그 사람들 틈 속에서는 제대로 지금 이 사람을 집중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온전히 독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말하자면 1대1로 지금 대면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분주한 삶의 일상을 잠시 접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1대1로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 우리의 삶의 주인 주님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함을 통해서
그 시간에 우리는 내면에 숨겨진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그분께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시간을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다면 일주일 살면서 한 번도 주님과 정말 진정한 대화를, 진정한 고민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분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과 정말 1대1로 만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말씀 묵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그것이 하나의 이 촉발점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교제하며 만나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얘기하고 내 아픔을 꺼내어 놓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현에 손을 대시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마가복음 여기에만 딱 한 번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손가락을 귀에 막 넣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혀를 막 손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손을 대신 이것도 딱 한 번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말씀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 여러 번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대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디테일하게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만지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런 지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러한 그 방법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딱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다루시고 치유하시는 것은 정말 한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에게 말씀으로만 선포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그 자리에 없는데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심으로 그 시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직접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치유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터치를 하셔가지고 치유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물건이나 어떤 그 주변 환경을 장소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고 딱 한 번 나오는데 침을 뱉어서 여러분 침을 뱉으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느낌입니까? 더럽죠. 더럽고 가장 창피스럽죠. 왜 그랬을까? 주님이 설명을 안 하시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걸 굳이 막 억지로 꾸겨내가지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한계를 정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방식만이 옳다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손길에 맡기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사람
아무리 자기가 귀가 먹었어도 막 침을 뱉고 그러면 주님 왜 그러세요? 응? 더럽게. 아무리 제가 귀가 먹었다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핵심은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해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혀를 예수님 만지십니다. 이 사람의 가장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을 터치를 하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그것을 내어놓으세요. 주님이 주님의 손길로 바로 거기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터치하시니까 막혔던 귀가 뚫리고 굳어졌던 혀가 풀리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고,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3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이 제일 제 마음을 울립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탄식은 언제 합니까? 가장 절망적일 때 내는 마음의 소리 아닙니까? 괴로울 때, 절망스러울 때, 그때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이 다 막혔을 때 아이고 내는 한숨 소리, 그게 탄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탄식을 하신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뭐를 못하셔서, 그분이 뭐를 막히셔서 탄식을 하십니까? 이 주님의 탄식은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수단 방법이 막혀서 내는 절망의 한숨이 아닙니다. 이 탄식은 전적으로 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 그것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한 깊은 마음의 슬픔과 연민의 탄식.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은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그 영혼의 불쌍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위에서 기도해주는 이런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에바다 하십니다. 에바다는 말 그대로 열리라, be opened.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열리라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나는 창조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난 것,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픈, be open, 열려라 말씀하시는 것. 창조의 음성, 생명의 음성, 치유와 회복의 음성입니다. 이
열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열리지 않을 것이 없고, 막힌 것이 뚫리지 않을 것이 없고, 맺힌 것 중 풀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에바다 하십니다. 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열리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의 귀로만 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계속 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영의 귀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귀먹은 사람에게 누가 얘기를 하거나 말을 하면 들립니까? 안 들리죠. 당연히 안 들립니다. 네, 당연히 안 들려요. 귀먹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먹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귀 먹은 그에게 열리라고 말씀하셔요. 그 귀는 지금 먹었지만 그 영은 어떨까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도 귀 먹었습니까? 영도 귀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영은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 소리는 여기 주변 사람 다 들었죠? 그리고 본인은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들어요? 그 영이 듣는 거예요. 영이 듣는 거예요. 그 영이 듣고 열리라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육신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우리의 심령이 먼저 살아야 육신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 영이 들어야,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육신이 풀려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 무덤에 묻힌 나사로 있잖아요.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 삼남매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 지역에 전도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 걸려 죽었어요. 그래서 기별을 했어요.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려라. 지체를 하시면서 나사로 결국 죽어서 유대인은 죽은 날 바로 장사를 치릅니다. 장사해가지고 무덤에 넣어서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까지 나는. 그런데요,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또 이 창조의 음성을 바라십니다. 아까 에바다 열리라 하는 것과 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자, 나사로는 지금 가사 상태가 아니에요. 죽은 척 신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실제로 피지컬리 메디컬리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어서 심지어 송장 썩는 냄새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무덤에. 그걸로는 들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썩어서 이미 지금 부패되고 있어요. 냄새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은 죽지 않았어요. 영은 살아있어요. 그 영이 듣는 거예요. 듣고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니까 비적비적 수의를 여전히 몸에 감싼 채 비적비적 걸어 나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인생생활 때 이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심령의 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심령의 귀로만, 영의 귀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귀 있는 자. 그럼 이 귀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청각 기능을 하는 그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는 다 듣죠. 그런 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귀는 마음의 귀, 심령의 귀로 듣는, 영의 귀로 듣고 그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육신의 이런 형편, 육신의 어떤 맺힌 것, 막힌 것, 이런 브로큰된 것이 다 풀려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치유되지 않으면 육신은 절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이 귀 먹은 사람은 귀가 열리고 난생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서부터 회복과 축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얼마나 해오셨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에바다,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심령의 귀로, 영의 귀로 들을 수만 있으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해졌고요, 길가의 무화과나무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고요, 천지도 그분의 말씀 음성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정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터에, 여러분의 공부하는 책상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회복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영이 그 주님의 명령, 열려라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마음의 귀, 특히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리면 육신의 혀는 축복의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증오로 굳어진 혀, 상처로 맺힌 혀, 이것이 풀려서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혀, 주님을 찬양하는 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혀,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의 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루 중 주님과 정말 1대1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 이번 사순절 매일 묵상 말씀을 통해서 꼭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숨막히고 괴롭고 누구에게 터놓을 수 없고 정말 힘든 그런 정말 삶의 무거운 짐들, 고통들, 아픔들, 그것을 그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끄집어 내놓으세요. 끄집어 내놓으세요. 이번 주 금토일에 이제 우리 유스그룹 수련회를 갔습니다. 올해는 여름 캠프는 아무래도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봄 수련회와 이제 가을쯤에 또 이제 수련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봄 유스그룹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이 정말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할 때 정말 세상에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하고 무섭습니까? 예.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여러분 뭐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정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예. 매일매일 여기저기서 막 직장마다 막 사람이 10명씩 20명씩 그날부로 그냥 파이어를 당하고 정말 곡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집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정말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어른들만 이 우울증인데요, 어린아이들도 우울증이 많습니다. 심리적인 것. 이런 정말 어려운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주님이 그들을 직접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훈련하는 그런 수련회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